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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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에 52주 또 52번째 그런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새로운 마음 또 그러면서 2014년도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의 고백으로 또 인사로 축복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이 했는데 2014년도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첫 고백, 그것이 2014년도의 마지막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고백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앞뒤 좌우로 권면하는데 얼굴에 힘 좀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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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러면 아직도 우리 은퇴하신 분들의 가장 선망이 되는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동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틀란타는 또 그렇게 캘리포니아에서 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귀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의식 있는 그런 목회자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쓰여지는 용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따뜻한, 항상 따뜻하고 태양이 장렬하고 또 왠지 모르게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은 캘리포니아. 그 캘리포니아를 따서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자, 이 생소한 용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캘리포니아 복음,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인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믿는,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믿음 생활, 바로 그 기준이 편안한 복음. 캘리포니아에는 대형 교회가 참 많습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도 가장 많은 대형 교회들이 분포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크고 편리한 교회 건물이 있고 세련되고 감동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수준 있는 그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그런 참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또 메시지는 희생이나 또 고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김, 부담 주지 않는 섬김의 기준들, 자원이라고 하지만 내 시간, 내 형편, 내 상황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양심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말씀의 기준들, 도전들. 당연히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외적으로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어. 그래서 이런 목회를 이끄시는 목회자들을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너도 나도 이런 목회의 모습들을 배우려고 어떤 그런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은, 또 곤혹스러운 것은, 앞에 서 있는 저도 한동안 바로 이러한 목회 모습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부러웠고, 또 이러한 교회와 이런 목회를 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또 목회를 또 훈련받을 때, 한참 한국교회에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학 안에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있었던 맥가브란 그 박사님이 교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례들을, 그 기준들을 많이 발표하고, 그래서 교회 성장,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타겟을 대형 교회, 메가처치에 대한 기준들로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60년대와 70년대를 겪어왔던 우리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모습들이 그 코드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한국 사회는 가난이라고 하는 코드들이 있었고, 또 그 가난의 극복, 가난에 대한 성공, 그것이 큰 코드가, 사회의 코드였기 때문에 교회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준과 가치로 인하여 지금 201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후유증을 우리가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과 모습들을,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그 후유증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 이 고백 속에서 52주의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작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기를 소원했고, 교회 관, 목회 관, 그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분명해지기를 소원하며 이 재단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인가 교회가 자라나고, 또 보시는 것처럼 교회 건물을 넓혀가는 그런 복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더 많은 교인들로 채워야 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타협들이 자꾸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그 마음이 분주함이 되고, 그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왜 비어있지? 왜 우리는 이 모습밖에 되지 않지?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커져야 되는데, 더 부흥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부담이 제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찾는 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 저는 한 가지 이 잔스크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예올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나 그 다시가 또 다른 우리의 지난날에 했었던 경험, 기준,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의 그 기준으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준으로 시작하는 다시라면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어떤 실수, 어떤 넘어짐, 어떤 부족함이 있었다 하여도 여기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보혈의 공로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아왔던 이민교회에서, 전통교회에서 자기를 숨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편한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의 문을 열고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의 그 다른 점들을 확인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 위험 속에 서로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치유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목회자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미국 교회를 찾아가서 편한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바로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기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기복주의 신앙, 위복주의 신앙, 나 자신의 중심과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을 재단하는 기준들이 점점 교회를 붙잡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붙잡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될, 우리의 가슴 깊이 있어야 될 본질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불신자를 가슴에 품고 전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준 속에 나와 다른 가치의 기준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잔스킬 한인교회가 여러분 2014년도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숫자가 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고백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이 아틀란타가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 교회로 인해서, 이 자라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워지는 이 재단을 통해서 이 땅이,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자라난 교회들이 몇 교회가 더 생겼다고 해서 이 땅이 밝아지느냐, 이 땅이 변화되느냐,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승전보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본질에 대한 것, 그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도 진단하지 못하고 시간들이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 초점, 기준. 저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마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정복하는 하나님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전도해서 양육합니다. 훈련시킵니다. 제자 삼습니다. 제자로 파송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기존의 신자의 10명을 섬기는 것보다 불신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부모를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시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그것과 같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여러분 이 영혼권이라고 하는 이 사역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역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꿈입니다. 목회의 비전입니다. 기준입니다. 헌신의 기준, 목사인데 목사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여러분 뭐 이게 제가 대단해서 묻는 질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한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말하는, 한 영혼이 아파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가치가, 그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없다면 그분이 맡은 100명의 영혼들,
그 영혼의 숫자가 1000명이 되어도 참된 목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여러분 1000명, 10,000명 목회를 맡겨주셔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구별도 없고 훈련도 없고 세워짐도 없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닌 비성경적인 가치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아버지의 마음의 그 가치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의 신학이 되고 십자가의 말씀이 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야 그 교회가 살아 꿈틀거리며 그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겁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강건케 되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들 보셨습니까? 눈도 코도 입도 있습니다. 네, 몸매도 V라인, S라인. 그런데 생각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DNA가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형식만 남는 겁니다. 교회의 흉내만 내게 돼 있습니다. 목사 흉내,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아직도 그 설렘이 있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 끝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그 감사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앞에 형식적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있고 십자가 있으면 그 섬김이 달라요. 봉사가 달라요.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1년, 2년 누군가 여러분을 섬기는 섬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섬김, 그 사랑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기준이 오래가다 보면 여러분이 작은 시험에 들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돼요. 왜?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생각, 여러분 그걸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해산하는 그 아픔 속에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챙기고 그 영혼과 함께하고, 여러분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재미, 맛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 건강을 얻기 위해, 사업이 잘 되기 위해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응답을 받고 체험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직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기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온 것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 자라나지 않으면
그 섬김의 헌신이 자라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전에 섬기는 것, 5년 전에 섬겼던 그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 기준을 가지고는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영혼 구원, 불신자 전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이, 사람을 보는 바로 그 기준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잔스크릭 한인교회의 자랑은 숫자에서는 안 됩니다. 잔스크릭 한인교회의 자랑은 사역의 프로그램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구별하신 잔스크릭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를 전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보혈의 피가 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발에 십자가를 전하다 생긴 그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 물질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흔적. 이 14년도를 살면서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KBS 공영방송에서 그 이산가족 할 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한 분이 그 형제를 알아보는데 기억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오랜 시간 50년 동안 헤어져서 살았다가 만나게 됐는데 얼굴도 확인할 길이 없고 사진 그걸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 전에 그 사진 가지고. 근데 동생이 예전에 논에서 일을 하는데 낫에 왼쪽 발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왼쪽 발에 그 상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깊이 찔렸기 때문에. 동생이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하는데 맞다고, 여기에 왼쪽 발에 이 상처가, 나는 그 상처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형님, 동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제자라고, 구별된 성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흔적을 보여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흔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라고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는 소유물입니다. 재산입니다. 생명을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도 가능합니다.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망간 노예, 여러분 잡으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인두로, 뜨거운 인두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 그 가문의 문장을 갖다가 찍습니다.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 소속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이 종의 문신이, 표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흔적은 노예의 흔적이었습니다. 인권이 박탈당하고 존재, 인격, 완전한 소유물이 되어지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끄러운 노예의 흔적, 바로 그 흔적을, 그들이 쓰여지는 그 흔적이라는 단어를 십자가처럼 자신의 영광의 단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 너를 건드리지 마라. 이 흔적을 자랑하게 된 배경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지닌 이 고난의 흔적, 이 희생의 흔적은, 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흔적은 너무나 내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내 안에 사나 죽으나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사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러기에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의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이 십자가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은 자신의 영광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 역시 숱한 죄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온갖 문제 속에 관계가 얽히고 설키다 가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영혼을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가 아직 있다 하여도, 그 고난이 아직 있다 하여도, 때로는 여러분 이만하면 그래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싶다가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죄송한 겁니다. 왜 내가 더 하지 못할까? 왜 내가 더 섬기지 못할까? 왜 내가 구별하지 못할까?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왜 자꾸 타협되고 왜 많은 이유들로 이 분주함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것일까? 14절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맹세합니다.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자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자랑의 의미는 마음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 하면 바로 기쁨의 근거, 기쁨의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우리 아이가요 스트레이트 A를 받아왔기 때문에, 보세요 목사님,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 집은 씨밭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게 축복이면 우린 씨밭은 저주라는 겁니까?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매상을 보면서 띡 하니까 축축축축, 어제보다 2배야. 할렐루야. 예배 나오는데도 얼굴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매상 때문에.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근거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나의 기쁨과 행복의 그 근거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랑할 거리. 그것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가장 높은 가치, 이것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가치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이 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로 인한 은혜의 감사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자는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체험한 뒤에 그 모든 자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분투와 같이 여겼습니다. 아니,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 시간에 붙잡힌 바 됩니다. 끌린 바 됩니다. 무거워졌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그 세상의 자랑거리가, 그래요,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이, 그래요,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가 돼버리고 만 것,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만두를 많이 먹었습니다. 김치, 고기 만두. 너무 귀하게 우리 호산나 어르신들이 만드는, 너무 이쁘게 만드셨어요. 꽉, 속이 꽉 차게. 그거 여러분 참 애쓰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귀한 것을 먹고
제가 웬만하면 그냥 몸에 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귀한 건데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버렸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갖고 갈 수 있는 것, 그 앞에 설 때 귀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청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사는 고백들이 사라져버린다. 무엇이 남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다 내버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육신 가운데, 내 이력서 가운데, 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 나에게 영원한 삶의 감격을 갖다 준 이 보혈의 능력, 이것 외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십자가 아니라면 다. 우리 한 주 정도 전에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의 네온이 꺼졌어요. 며칠 동안 꺼졌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거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이걸 한 이틀 3일 동안 고민했어요.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 안 들어오는 것만 걱정하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새벽전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고백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염려가 되고 십자가가 근심이 되어버린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역사,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은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분주함 속에, 사람의 말 속에, 환경 속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준이라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목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들어도 마르지 않는 감격의 샘터, 그게 십자가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 신앙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신앙 속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라져버리고, 그 십자가의 묵상이 사라져버리고, 십자가의 자랑이 사라져버렸다면 죽은 것이에요. 내게 오늘 문제가 있다면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한 그것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의 문제 아니에요. 정말 문제인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 하나가 질문을 남겼어요. 목사님, 정말 고민되는데 주초예요. 주초.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 안 해본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죠? 먹어도 그 질문을 갖다가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은 이 질문을 해서는 안 될 친구인데, 겨우 그 질문에서는 안 되는 친구인데, 여러분, 이 질문은 말이죠, 답이 무용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함을 체험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이 여러분 고민이 무엇입니까? 밤낮 끌어안고 씨름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고민이, 그 씨름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겠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에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나의 열정들이 사라지고 사그라지는 그 환경 앞에 타협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아파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야 될 그 영광들을 가로막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고민하는 그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질문을 가지고 내게와 괴롭히지 마라.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이미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니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복음이 살아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고 녹아나게 되어 있고 사그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 재단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가? 내 피 속에 예수님의 숨결이 여러분 뿜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의 고동이 맥받치는 거예요. 내 걸음걸이 속에, 내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비춰지는가?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간증, 이 제단에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로 6장에 보면 재미난 옛날 한글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충씨가 나옵니다. 진충, 뭐 뜻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죠.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게 진충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사역들을, 그 길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그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상처, 흔적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 나에게 상급 주실 그분 앞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역의 흔적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누구보다 중한 그 중직을 맡는 것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뒤에서 칼을 찌르고 누군가 내 앞에서 나타나서 나를 가르쳤던 그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했어요. 보세요.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흔적을 가지고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진 노예의 충성스러운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흔적은 충성의 흔적, 순종의 흔적, 상황, 형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가, 그 부르심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그 자리,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들이 충성스럽게 바울이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던 예수님의 흔적, 그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받았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상처, 마음의 고통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는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섬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에 죽는 줄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성 밖에 버려진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도 돌을 맞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한 번 맞아 죽는 겁니다. 5번을 맞았습니다. 티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산하면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에, 강도에, 동족에,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에, 바다에, 거지, 청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이 고난의 복음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순교의 신앙, 그래서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선교지의 이야기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디트리 보네포가 이 유럽 교회의 몰락을 얘기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복음을 거부하고 문화적인 기독교로 전락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협이 바로 윤리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예배하는 교인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 기준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많아진대요. 그런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혹시 자스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부담이 없어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고 대중 속에 묻혀도 되고 말씀 속에 찔림도 사명도 소명도 섬김도 사라져도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혹시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까? 2차적인 세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의 기준들이 되어서 그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2차적 세속화라고 합니다. 존 스타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들이 박해받지 않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렸다. 교회가 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박해받지 않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박해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본질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왜요? 괜찮으니까. 그런데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원권을 외치고 그 영원권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면 이 세상과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 신앙의 가치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가려고 하는 교회, 가정, 신앙인들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은 뭘지 모르지만 교회에 그 물질은 쌓일지 모르지만 내게 은과 금은 쌓여있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이 사라지는 교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이 영혼의 그 마음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참여하는 자가 없는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기에 고난당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안에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떻게 우리의 육체가 편해질 수 있습니까? 더 편한 신앙생활의 기준들이, 더 안락한 신앙생활의 기준들이 어찌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재단의 기준을 살펴보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IS로 인해서 목숨을 앞에 놓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그 수없이 많이 잘려나가는 그 목들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맞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한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그래 죽으면 죽으랴 그 예배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기준과 미국에서 잔스케리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북한에 있다면 지금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핍박, 그 고난, 그 우겨싸임, 그 고문들이 있는 그때에, 그 박해가 있는 그때에 그 예배 자리에 생명 걸고 나가시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이 기준 가지고 여러분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2015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잔스크릭 하나님교회, 하나의 표를 같은 표로 잡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풍요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축복을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 위축되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교인 수나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건물, 교인 숫자, 교회 역사를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발걸음이 우리 조국에 놀러 온 것이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온, 죽기를 작정한 맡겨진 인생들의 발걸음이었기에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이면에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겁니다. 이 재단, 하나님의 교회, 이 재단에 이 땅에 허락하신 부흥의 단초가 되어지고 부흥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이 순교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이 헌신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또 하나 이민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성령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 사돈이나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킨 분들 같은 흔적은 내 안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굴에 주님 만날 때 그 영혼들을 위한 흘린 눈물의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주의 교회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충성한 흔적이 이 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미치도록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다면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 조롱과 멸시 앞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 고백은 누군가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이 재난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기름 부으심, 이 은혜의 초대를 허락하셨을 때 이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생각, 환경, 시류에 떠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표대를, 믿음의 기준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심정으로, 그래요, 그 기도와 말씀으로 맡겨드린 인생, 그 하나님이 이 어둠을 향해 그 촛대를 높이실 때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작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작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 그 문제가 나의 눈을 가득 채워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살아하신 영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에 사람을 보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 부족한 종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헌신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예리리. 다시 한번 헌신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영원 구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 속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이 촛대 앞에, 부어주심 앞에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 회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제단이, 말씀이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그 은총이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길.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 겁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 나는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오늘 이 시간도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선을 넘나드는 주의 복음의 군사,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